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라틴어의 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배를 합친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구원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녀가 결혼 전에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이게 알려지면요, 당시 율법에 따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즉결 처형을 받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천사가 일러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마 요셉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될 약혼자 마리아가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처음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놀란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녀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보면 대부분이 다 자신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예수라면 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힘과 권력으로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지금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몸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이 고침받아서 얼른 치유받고 일어나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취나고 음식이 썩어 있는 그 음식 쓰레기 더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악취를 없앤다고 아무리 비싼 프랑스산 향수를 부어도 그 악취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죠? 그 악취의 근본인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 해결돼요. 근본을 해결해야 해결이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의 현상보다는 그 문제의 뿌리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복잡하게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모든 인간의 실패의 원인, 사망의 원인을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라고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난 때문에 못 살고 환경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앞서서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죄는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인간이 정한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들, 그 죄의 근본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죄. 그것을 전문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뭘까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왔어요. 하나님을 같이 읽을까요?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성, 본능. 하나님을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성.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래요. 창조주이시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래요.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나 자신의 또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원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모든 실제적인 모든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살면서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이 원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때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쌓인 빚을 어떻게 좀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부부 문제를 좀 상담해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식, 그 귀한 자식 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와주기를 원해요, 예수님. 또 나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사 이런 일들이 잘 되기를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코로나 위기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성탄, 2000년 전에 성탄,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분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간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게 이거예요. 죄의 해결 방법입니다. 죄 해결 방법.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모집해서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3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에서 그 교재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림을 뽑으라면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맛보기로. 많이 3기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복음을 너무 그림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림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인간이 있어요. 저기 어디에 사람이 있을까요? 저기 밑에 보면 손만 2개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빠져 다 죽게 생겼어요. 손도 이제 손만 나온 상태예요. 누가 빨리 저 손을 잡아서 건져주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으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네. 손 위에 지금 물 위에 손만 지금 나와 있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저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이때 종교의 역할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너무 멋지게 표현했어요.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에서. 모든 종교들은 죄를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가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스스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해탈해서 공덕을 쌓아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자력 종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저게 지금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요. 저게 지금 넘실거리는 폭풍우가 치는 죄와 사망의 바다인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불교나 유교 다른 종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쌓을 때 대단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함량 미달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함량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선행을 쌓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력 종교들. 그래서 구원의 방향이요. 저 화살표를 보세요. 나로부터 위로 가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저 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구원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저 튜브, 줄로 하나님께로 연결된 유일한 구명대. 그게 바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 그 방향 보셨죠? 구원의 방향이 틀려요. 자력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공을 쌓고 해탈해서 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구명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자, 저 넘실대는 바다에서 손만 이제 겨우 남았어요. 손만 남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밧줄로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명대를 던져줬어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과 지옥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대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저기 십자가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이제 크로스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기 부활이라는 그림이거든요. 부활이라는 표식이에요. 등록하셔서 2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하면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좀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가족들 신방하면은 그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요. 아니,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많더만 내 주변에 그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하고 그 사람의 선행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선행이, 공덕이 쌓은 공이 함량 미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냐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철학이나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도 변함없이 함께 계셔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이 증거하거든요. 이 사람은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손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 손도 못 대요. 할렐루야. 유혹은 합니다. 유혹은.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길 미끄럽잖아. 교회 가지 마. 유혹은 하죠. 근데 절대로 손 못 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귀신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낼 수 있대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죠. 예.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그렇지, 기도하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전도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인류 역사에 살았던 가장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이란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쓴 인생 회고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네. 그는 인류 역사상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왕이에요. 그가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 말기에 전도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살이는 결국 다 헛되고 헛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묻겠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일까요? 부자로 사는 것. 그렇지 않죠. 정말 잘 사는 게 뭐예요?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아, 사는 게 기쁘다. 감격스럽다. 아, 천국 같다.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고대 황실 집에 살아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막 괴로움이 있고 이러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자녀들 공부시키라고 정말 애쓰죠. 또 애들도,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느라 정말 애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공부 진짜 무섭게 하는 나라 없어요. 요즘 아이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킵니다. 부모들이. 어떨 때는요, 저희도 그 과정을 겪어서 왔지만은 진짜 불쌍합니다. 안 그래요? 더 불쌍해.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왜? 뒤처지니까. 여러분, 물론 아는 게 힘이고 교육이 중요해요. 어저께 나온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GDP라고 하잖아요.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불에서요, 70년 만에 1년 전 기준입니다. 1년 전 기준으로 34,997불이 100불이었던 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작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교육열 하나로 우리는 소 팔아서 애들 학교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안 먹더라도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육열과 부지런함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해외의 많은 석학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응원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지식 쌓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유하게 잘 살아야죠. 예,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배우는 거, 돈 버는 거 중요해.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거 대단한 착각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지금. 저도 지겨워요. 계속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 돼요. 똑같아, 말씀이. 미리 살펴보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배워야 삽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런데 돈, 명예, 성공, 지식,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람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성공과 세상적인 쾌락,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하나님 안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세상에 주는 편안과 쾌락, 즐거움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살 수 없어요. 그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아침,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죄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져 멸망받을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셨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잊지 맙시다. 뒷 사람에게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오늘 기쁜 성탄절 됩시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 권세만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해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앞뒤로요. 앞뒤로 하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해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해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복잡하게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망과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는 마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정욕, 내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원죄였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2000년 전에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성탄절 아침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